훈련해야 할 사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막연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언급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위선과 겉모양을 부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너에게 데리고 오겠다.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금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곧 지쳤습니다.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내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경박함, 잘못들도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불끈하는 순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 예수님과 일치되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흘러넘치게 하겠습니까? 자연적인 사랑이든 영적인 사랑이든 사랑은 공급을 받아 개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훈련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그 사랑이 그렇게 어렵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원문 제목은 You won't reach it on tiptoe. 이런 표현이죠. 발끝으로 서도 닿지 못할 것.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실감나게 묘사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할 사랑.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죠. 사랑은 참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챔버스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로지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경건한 척하는 것들을 부수어 가십니다.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발끝으로 서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지쳐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쉽지 않은 그 사랑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사랑이 가능하다. 이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기심과 경박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에 보면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교회가 당신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든 상처를 주었든 그 전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았다. 당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받고 복받은 자임을 마음으로 알면 우리는 남들 또한 선택받고 복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로 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다. 삶과 죽음의 여러 측면을 두루 직시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뢰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학문과 명성의 길을 떠나 캐나다에 있는 라리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인 인류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았음을 마음 깊숙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동만 느끼고 노력하지 않으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종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근거로 성장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 치솟는 화를 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나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화가 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적인 사랑이든 영적인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챔버스가 자발적 사랑에 대하여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훈련에 의해 유지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사랑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품고 살아갈 질문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훈련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참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됨을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